정말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두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산위의 마을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오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또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를 할 때, 설교는 모든 성도를 위한, 모든 연령의 성도를 위한 설교이지만 특별히 흔들리는 청춘들에게 이 설교를 드리고 싶어요. 또 선포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304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지가 채 10년도 되지 않았고, 또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태원에서 이번에 바로 그 시절 친구들을 잃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됐는데 156명의 청년들이 다시금 희생되었으니 그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유가족들을 또 위로해야 될지, 비통함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과 또 자식을 잃은 많은 외국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될지 정말 괴롭고 죄송합니다. 책임감 없고 공감 능력 없는 어른들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어떤 사람의 말이 제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를 믿는 청춘들이여, 그래도 주 안에서 온전히 서며 결코 절망하지 말고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이 부끄러움과 괴로움은 잠시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망친 장본인이 바로 저 같은 엉터리 피상적 신자라는 자괴감이 종종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저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는 건물도 필요합니다. 또 조직도 필요합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사역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지역교회를 위한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며, 또 그분만이 인류를 멸망할 죄에서 구하실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한 정신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허락하신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의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단어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또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뤄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반쪽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뒷부분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구절을 읽고 외우고 품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말씀의 반토막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한쪽만을 이렇게 붙잡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생태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온전히 품고 기도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는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고 거룩함을 상실했으며 또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고 제가 다른 신자들보다 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교회 개혁, 그 교회가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내 변화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방황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슈페너는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약 150년 후에 독일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탄하면서 깊은 고뇌에 빠져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권주의에 빠지고, 또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학문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감동하는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단합해 섰던 그 현실을 한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적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향방을 잃었던 독일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거룩한 개혁의 열망을 가질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 책을 쓸 때
책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좋은 책을 내시면서 앞에 서문을 좀 써달라 했을 때 그 서문을 써줬는데요. 출판하는 분이 보고서 목사님 이 글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 글을 발전을 시켜서 좀 책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해서 쓴 책이 경건한 열망이에요. Pious Desire입니다. Pious Desire. 그때가 1675년이었습니다. 슈페너가 자기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앞에 또 교회들에게 고발을 한 것이죠. 이 책으로 인해서 독일의 교회는 새롭게 부패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건주의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으며 복음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늘 그러하듯이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 라틴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젬포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하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가 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The Church Reformed and Always Be Reforming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보통 Reformed Church 또는 개혁된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Reforming Church입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동네에 이렇게 서 있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연결시키는 것에는 좀 한 단계 지나가야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항상 개혁하는 교회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혁하는 교회,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 그게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LA의 헐리우드에 가면 거기에 모자이크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도 한번 갔었는데요. 한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었어요. 갔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데 한 5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교회를 세웠던 그 목사님 어윈 맥머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마 제 또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한탄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고발을 많이 하는데 왜 교회가 저 모양이야? 도대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교회인 거를 모르고 이 하늘에다 침을 뱉는데 그 침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 모자이크 교회 목사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신을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해줍니다. 실제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간증을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백성으로 족속으로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또 우리 내면으로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청년 사업가들이 있지만 제가 잘 아는 그 현승원이라는 그분이 이제 40대인데 정말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분이 일하러 나갈 때마다 이 구절을 3번을 암송을 하고 나간대요.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현승원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3번씩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일을 나간대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특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중차대한 사명도 동시에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때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을 하고 책임적인 삶을 구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혐오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하는 그 신뢰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32%였어요.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할 때 32%의 사람이 네, 신뢰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2021년도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요 21%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어요. 21%라는 건 정말 낮은 거거든요. 교회는 어느덧 예언자적인 모습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기관보다도 교회는 더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 지역교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썩어서 이제는 세상의 법정에다가 우리 문제를 좀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교회 이런 문제를 법정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냉정하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들이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양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은 개인의 신앙만을 책임지는 극히 사적인 사명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가 2가지 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이 온 우주의 코스모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그러므로 공공성도 가지고 있어요. 사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개인적인 어떤 생명을 받는 게 분명한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공공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그 안에도 진리가 있고 너무나 저도 뭐 기쁘게 불러요. 그게 뭐냐 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집입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것과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 죽어서 영생 누리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찬성도 아마 기뻐서 만들었을 거예요. 좀 구분을 지려고 너무 세상에 그냥 발 디디면서 그 안에서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막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막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생겼을 때 죄 많은 이 세상에 네 집이 아니니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 찬송을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런 찬송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불러서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시 읽은 책이 뭐냐 하면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Radical Disciple인데요. 급진적인 제자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여기에 나온 8가지 원칙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존 스타트 목사님이 80대 후반이 됐을 때 90세쯤에 돌아가셨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불순응의 원칙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non-conformity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불순응, 그러니까 뭐 순종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 아니고요. 다원주의와 물질주의로 물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도피주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멀리하는 거죠. 또는 순응주의,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걸 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불순응의 자세.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non-conformity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선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닮음입니다. 닮음. 급진적인 예수의 제자라면 꼭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성육신하신 주님을 따라서 성육신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닮음의 삶.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성숙.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제자의 모습, 겉모습만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아주 깊은 제자로 급진적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창조 세계의 돌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요, 뭐 어차피 썩어질 세상, 어차피 망할 세상,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제로 웨이스트를 하고 뭐 분리수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없어질 세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겹고 힘든데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휴거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두실 이 시간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We are all connected.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위례성전에 오면서 일종의 뭐랄까요, 소망 같은 거를 느꼈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아파트촌에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대상이 이렇게 많구나.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을 국한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해야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이곳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산위의 마을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마음의 위안이 된다. 신뢰가 간다. 예?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이 위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바자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무슨 축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앉아서 시간을 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앉아서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또 회장님 언제 괜찮은가요? 그럼 셋째 주 토요일 아침 10시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시간을 정해서는 안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여기 동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뭐 통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아파트에 지금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대를 하세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종교가 달라도 괜찮아요. 모셔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부분 그거 참 좋죠. 좋은 물건 싸게 같이 나누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치도 하고 뭐 젓갈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물건도 기증받아서 이렇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럼 언제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 좀 은원 드리려고 그래요. 예? 언제 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이 교회에 와서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공부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자주 드나드세요. 또 반상회 할 때도 우리 방 좀 쓰세요. 예? 그렇게 마을 속의 교회가 벌써 위치적으로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쁨을 느끼면서 이 교회당을 들어왔답니다. 예. 여섯 번째는 균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균형 있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시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 믿는 도를 잘 몰랐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바깥에서 막 그냥 험하게 사람들에게 좀 나쁜 짓도 좀 하면서 그냥 돈을 막 개같이 벌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승처럼 10에 2조 3조 하면서 11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정말 정승처럼 돈을 벌어야 됩니다. 신사처럼 시민으로 건강하게 또 본을 보이면서 아름답게 사람들을 품으면서 섬기면서 잘 돈을 벌어서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고 또 교회 바깥에 기부 활동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시민으로 세상 밖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째인데요, 의존입니다. 의존. 이 의존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는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포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고 연대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의존하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을 늘 순간적으로 매 순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그거는 죽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때로 약함과 결핍과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풍성하잖아요. 또 너무 몸이 지나치게 건강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 다 잘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성공하고 그냥 턱턱 그냥 직장도 잘 들어가고 투자하면 그냥 막 10배, 100배의 막 수익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약간의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또 어려운 고난도 못 본 척하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몸이 어떤 때는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몸에 고장도 나는 거예요. 고난과 결핍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우린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영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죽음의 날을 만들었어요. 아니, 나라 자체에서 제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죽음의 카페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죽음을 묵상합니다. 그게 그 이상한 날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계획을 새로 짜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획을 새로 짜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8가지의 이 가치와 덕목을 가지고 급진적인 제자로서 살아나가는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에 이를 만큼 많고, 사실 1970년대까지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제치하에서 나라 잃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한민족에게 소망의 증거도 됐고요, 또 차별과 무지의 덫을 벗겨내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게 도와줬던 고마운 종교, 기독교, 또 교회, 기댈 만한 언덕이 되어줬던 거지만 이제는 왜 혐오의 대상이 됐을까요? 저희 장신대가요, 저 광나루 광잔동에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캠퍼스 타운 정책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서울시장도 그랬거니와 마을마다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써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몇십억씩 줘요.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청을 했죠.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교수회의를 하는데 총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4개인가 뽑는데 5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뽑혀야 또 이 캠퍼스 근처에 있는 많은 상인들에게 또 식당에 혜택도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때로는 식사 쿠폰도 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서울시의 직원이, 예수를 잘 믿는 직원이 그러더래요. 총장님, 이번에 안 될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교회와 신학교를 혐오시설로 분류해 놨대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저희는 장신대가 그렇지 않은 학교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늘 자랑스러워하는 신학기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고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회심을 요약 과정으로 간단하게 해치워버리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Summarized process예요. 요약 과정.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어렸을 때 유아세를 받은 아이들은 커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입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너무 쉽게, 날 따라하세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어느 교회에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급진적이고 이례적이고 요약적인 과정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입으로 그냥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전혀 훈련도 하지 않고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은 하나도 거기에 그 발이 거기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회심은 예수님을 구원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돌이킴. 이전에 자기 중심 세상의 문화를 따르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회심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 신학적인 단어이지만 현현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디오판이라고 그럽니다.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 거예요. 그런데 전도 과정이 너무 기계화되고 간략해지고 세렘의 입교 교육이 핵심 교리만을 전달하는 요약 과정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교회는 너무 대량 생산하고야 말았어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회심교와 신학자들의 글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회심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도 회심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기는 쉬워도요 실제 설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변화를 야기했던 정말 훌륭한 성도들의 회심기를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막 읽어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좋은 일말의 교훈을 주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 사람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회심기를 제가 읽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회심은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나는 하루 만에 회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된 후로도 한참 동안이나 내가 세례를 받은 후로도 한참 동안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나는 믿지 않았다. 이 간조는요, 훗날 자신의 영적 형으로, 형제로 삼았던 데이빗 벨이라는 사람의 정말 세심하고도 인내심 많은 그분의 편지와 대화를 통해서 한참 동안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습관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요. 예?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겨요. 예? 여기 있는 자기 방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집으로 가면서도요 수많은 산당들이 있는 거 가면서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속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습관을 바꾸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나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물질의 신을 섬기나요?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도 무슨 뭐 음식의 신, 무슨 뭐 스파게티의 신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입으로 한마디 했다고,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습관이 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축이 이동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간조가 나중에 자기 세례명을 지어요. 뭐 개신교에서 그런 게 없지만 자기 세례명을, 자기를 가르쳐준 그 형이, 미국인 형이 데이빗이었잖아요.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성경 안에 보면 형제가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세례명을 지어요. 그러면서 계속 교제하거든요. 제가 25, 6년 전에 미국에서의 사역을 이제 한국의 신학교로 옮기기 전까지 바로 수행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미국 장로교 내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에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입교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그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국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가르치는 일을 조금 했었어요. Journey of Faith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런 교재가 나왔냐면 미국 장로교 사람들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장로교의 목사였을 때 그때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 3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 안 돼요. 3분의 1 토막이 된 거예요. 지금 산이의 마을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사람도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300만 명이 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명목상의 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요 교단 메인라인 철치라고 하는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들을 다 조사하고 또 거기에 루터 교회까지 조사한 거예요. 미국에 이벤젤리컬 루터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교까지 조사했는데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서 다른 주로 가거나 또는 다시 자기가 직장을 잡아서 고향의 그 주로 돌아와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근데 유독 루터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소폭 늘은 거예요. 현상 유지 정도가 아니고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더욱이 입교 교육을 할 때는 거의 6개월 이상 한 1년 동안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는요, 전 교인이 나와서 그들이 입교할 때, 세례 받을 때 그 기쁨을 같이 교인들이 축제로, 그리고 마치 대부대모를 정하듯이 그 아이를 이제 돌보겠다고 하는 어른들이 나와서 부모 말고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줍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 속에서도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례와 입교의 과정은요, 또 예수를 믿는 회심의 과정은 절대 요약 과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또 몇 명 믿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보고할 때 오늘 우리 동네에서 1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사실은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입교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고 사회적 구원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974년에 로잔 선언문에 이것이 나올 때 150여 개국에 2,7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로잔 선언문을 같이 작성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 즉 영혼 구원과 사회 참여가 동시에 강조되는 전인적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말은 기독교 역사학자인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너무너무 명쾌한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보면 너무나 운율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We must live in the gospel, live in the gospel and live out the gospel. 복음 안에서 살아나가지만 복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개 교통이 발달한 항구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굳이 선교를 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사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복장을 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으며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실천했던 중국 내지 선교의 대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분이 선교사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로부터 믿음의 기도를 배워요. 그리고선 미국에 와서 또 선교비를 이제 확충하려고 그때 당시 D.L. 무디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랑 같이 집회를 다녀요. 답변은 하는데 허슨 테일러가 무디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회하고 나서 헌금 시간 갖지 맙시다. 마치 선교사가 와서 헌금 시간 가지면 저 선교사 도와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말씀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했던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인데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에다가 20불을 넣어 갖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헌금 시간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오늘 헌금이 없어가지고 20불이 굳었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에 성령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네가 선교하는 거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너 어떻게 20불 헌금 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허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때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돈인 500불을 선교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고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웠다 그러면서 허슨 테일러가 그 소위 말하는 믿음 선교를 하거든요. Faith Mission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물질도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한 회심을 한 신자인가? 그렇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눈 이 스토리는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송민호 목사님이 그 책에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쓴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꼭 사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난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로 감동으로 읽었는지 몰라요. 내가 진정한 회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열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였던가. 목사도 성도인데 진정한 회심, 경건한 열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산위의 마을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아픈 슬픔을 또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기억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인 산위의 마을교회를 함께 개혁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 위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겠나를 결단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심과 경건한 열망을 소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에 응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뿌리 내리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 놓은 것은 진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회심과 구원과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당신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사건들이 이 예배 속에 이 한 주간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속되는 회심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선포되는 말씀과 같이 그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불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우리로 사랑 넘치게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불과 그리스도의 열정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그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큰 아픔과 고통과 또 트라우마를 통과하고 있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들, 우리 많은 또 청년 세대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림으로 또한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우리가 만나는 이 한 주 만나는 영혼들, 위로와 격려와 자비가 필요한 그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와 공감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큰 고통과 상실 안에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유가족들, 또 전 세계의 그 부모들, 유가족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시리와 전의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과 자비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 그 위로와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한 주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위해 그리스도의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밝은 얼굴빛을 흘려보내는 이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흘려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빈잔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들, 낙심한 우리의 심령들, 주님,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탈진과 주님 눌림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 그 모든 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주님,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 주님, 더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이 한 주간 걸어나갈 때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 향해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